예, 미국을 분열 위기에서 건진 예레미야 람피어와 정오 기도운동. 우리 역대하 7장 14절을 여러분 잘 아시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겠다는 이런 약속이 있었는데, 그 1857년 무렵, 예, 이때가 이제 제레미야 람피어가 정오 기도 운동을 시작하는데, 미국은 건국 이래 최대의 국가적 위기를 직면했습니다. 예, 노예 문제로 국가는 남북으로 분열될 위기였고, 이제 곧바로 이 남북이 분열돼 가지고 그 남군 연합 대통령도 뽑히고 뭐 국기도 만들고, 예, 그 국가가 그렇고 갑작스러운 경제 공황으로 나라도 휘청했었습니다. 이때 뉴욕 맨하탄에 풀톤 수출이 돼서 제레마야 람피어, 우리말로 그냥 예레미야 람피어를 중심으로 평신도 중심 정오 기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예, 그래서 2년 동안에 일어났던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다시 당시 3천만 명이었는데 100만 명, 어떤 기록에는 200만 명이라고 나오는데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국가는 남북전쟁 이후에 서로 용서하고, 예, 하나가 되게 됩니다. 만약 미국이 이때, 예, 유럽처럼 나라가 갈라졌다면은 오늘날처럼 세계를 이끌어가는 슈퍼파워를 가질 수가 있었을까? 그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라가 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견고하게 하나가 되고, 예, 그리고 역사가들이 말하는데 이 남북전쟁 이전에 이런 신앙 부흥이 없었다면은 그렇게 2년 동안 치열하게, 아니 5년 동안 치열하게, 예, 싸운 뒤에 결코 용서하고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거라고, 예, 늘 이야기합니다. 당시 미국의 당면 위기를 조금 정확하게 보면은 먼저는 정치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노예 문제로 남북으로 갈라져 전쟁 위기감이 감돌았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예, 노예 문제로 노예 찬성파, 반대파 둘로 이렇게 나눠지기도 했고요. 경제적으로는, 예, 북서부의 엄청난 농산물의 수확과 또 이것을 운반할 수 있는 철도가 건설되고, 특별히 캘리포니아와 텍사스가 미국으로 편입되고 캘리포니아의 금광 발견으로 인해서 미국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면서, 어떤 역사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들은 황금을 쫓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하나님을, 예,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1857년 갑자기 극심한 경제공황을 만나가지고 수많은 은행들과 기업이 파산하고 증권은 폭락하고, 예, 맨하탄에서만 해도 실업자들이 3만 명이나, 예, 생겨서 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이런 경제적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위기가 왔는데 윌리엄 밀러라는 잘못된 그 사람의 잘못된 재림론으로 인해서 그가 예언한 그리스도 재림이 2번이나 불발하자 기독교는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안식교가 이제 된 건데, 예, 윌리엄 밀러가 그 계시록이랄지 다니엘서 이걸 날짜를 다 계산해 가지고 예수님이 언제 오니까 흰옷 입고 산으로 맞으러 나가라고.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흰옷 입고 예수님 재림을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그러니까 날짜를 계산을 잘못했다고 다시 계산했는데 그날 또 불발해가지고, 예, 기독교가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히 영적으로 깨어있는 분들은 이런 미국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정확하고 중요한 방법이 부흥이라고 생각하고 부흥을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 운동의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좀 부흥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조금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월버 스미스라는 사람이 구약에 나타난 부흥 7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예, 대부분은 도덕적 타락과 민족의 어둠 시대에 일어났다. 그래서 많은 부흥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미스바 부흥운동도 그랬고, 히스기야가 왕이 돼가지고 너무 그 아버지로부터 그냥 부패되고 우상천지고 약해질 대로 약해진 이런 나라를 물러받아가지고, 또 요시아 때도 그랬고 에스라 때도 그렇고 전부 도덕적 타락과 국가적 어려움 시기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흥은 한 순결한 종의 심령에서 시작이 됩니다. 미스바 부흥운동은 사무엘의 가슴 속에서, 또 히스기야 왕의 부흥운동도 히스기야의 그 나라를 신앙으로 새롭게 하려는 열정에서, 뭐 요시아도 마찬가지, 에스라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으로 선포하는 그 결과로 부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흥을 통해서 사람들이 돌이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부흥은 주변의 우상들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고, 특별히 히스기야 시대 때 그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그 뒤에 유월절에서 기쁨을 체험하고 부흥을 체험하고 돌아가면서 그 전부 우상들을 대대적으로 그 타파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신 줄 압니다. 부흥을 통해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났고 도덕성이 현저히 향상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니까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됐고, 히스기야 때 유월절을 너무 기뻐갖고 2주나 지켰는데 솔로몬 이후에 그런 큰 기쁨이 없었다고, 온 국민들이 너무 기쁨에 그 넘쳐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흥 이후에 하나님은 회복된 그 나라의 민족적 번영을 허락하십니다. 신약 이후에는 부흥 이후에 사회적 변혁과 선교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박용규 교수님, 한국의 가장 탁월하신 역사학자고 부흥운동 전문가인 이분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부흥의 9가지 특징들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특별히 성령님의 주권적 개입에 의한 역사였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부흥을 사모하는,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허락하시지만은 사모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리고 부흥이 공동체 연합과 일치 속에서 일어났고, 공동체적으로 성령 충만이 맺고 성령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 있었고, 부흥을 경험하자 사람들은 뜨거운 가슴, 복음에 관한 열정, 그래서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고, 성령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자 철저한 성령의 회개가 수반되었습니다. 부흥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은데, 그 성령님의 밝은 빛 앞에서, 우리 평양 부흥운동도 잘 알죠? 그날 밤 길선주 장로님이 죄를 고백한다면 막 성령 임하니까 성령의 비춤 속에서 그냥 머리를 뜯고 이 가슴을 치고 옷을 찢는 이런 회개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맞아 많은 불신 영혼들이 교회로 영입되었고, 우리 사도행전 보면은 3,000명이 주교로 돌아오고 나중에 5,000명,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제 많은 수들이 교회로 몰려옵니다. 부흥이 맞아 제자들은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증인들로 변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하겠는데,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 베드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또 사도들이 그 산헤드린이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그래도 못 말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증인들로 변화됩니다. 개인들의 영적 각성을 경험한 후 사회적 변혁과 개혁이 수반되었습니다. 부흥 좀 정리해 볼게요. 리바이벌. 뭐 여러분들은 잘 아시는, 일반적으로 교인들 보면 부흥은 교회 성도가 불어나면 되게 부흥했다고 오해하고 있는데, 부흥이란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부으심을 통해서 잠자던 영혼, 시들은 영혼, 죽은 영혼들이 잠에서 깨어나서 새롭게 소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비침 속에서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믿음의 감격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삶의 변화와 능력을 체험하고, 그리고 정말 그리스도의 심장 구령의 열정들이
이제 회복이 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지만 우리 인간이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을 강력하게 보내주실 때,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해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부흥의 역사가 그분의 뜻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흥은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지만은 하나님은 사모하는 것,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하는 곳에 부흥을 보내주십니다. 그 결과 개인의 삶이 변하고 개인이 변하니까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사회와 국가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강가초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 들고 이웃에게 해외로 뛰쳐나가게 되고 이러면서 전도와 해외 선교가 불붙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나라를 기뻐하셔서 신명기 28장에 약속하신 번영 시대를 허락하십니다. 미국 역사에도 보면은 미국이 언제부터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는가? 뭐 그전에도 하나님이 축복했지만 특별히 학생 자원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때 하나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축복을 미국에 주셔가지고 미국이 월등하게 강력한 슈퍼파워를 가진 나라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 한국도 저는 잘 기억하고 있는데 계속 흉년도 들고 막 이러다가 1970년에 그 70년 말에 CCC가 민족복음화의 헌신을 선언하고요. 그때부터 막 전도훈련하면서 민족복음화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진데 그 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흉년이 없고 대풍년이 계속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인 축복 속에서 경제가 그렇게 놀랍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번영의 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때만 해도 뭐 세계 비전 꿈도 못 꿨는데 지금은 모든 부분에서 지금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1857년에 그 기도의 포문을 열었던 제레마야 람피어 1856년 12월 피츠버그에서 열렸던 장로교 총회는 이 미국의 국가적인 어려움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부흥을 주제로 다루었고 총회에 참석했던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1월 첫 주에 부흥을 주제로 설교했었습니다. 이러면서 부흥을 사모하는 분위기가 이제 미국에 그 번지게 됐습니다. 이때 기도 포문을 열었던 사람이 맨하탄에 소재한 파란 개혁교회의 평신도 선교사인 제레마야 람피어. 그는 찰스 피니의 천막 집회에서 회심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 기도에 관한 나라를 위한 기도에 관한 강한 그 부담감을 갖고 어떻게 기도를 시작할까 생각하다가 길을 걷다가 점심 식사를 위해서 수많은 직장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정오 기도회를 착안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그는 교회의 허락을 받고 교회에서 장소를 좀 제공해달라고 1857년 9월 23일부터 수요일 정오에 풀톤 스트리트에 있는 파란 개혁교회 3층에서 사업가들을 위한 정오 기도를 시작한다는 전단을 만들어 뿌리고 기도로 준비했었습니다. 이 하버드 대학 페리 밀러 교수가 이 기도 사건을 세계의 사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거기 기도의 장면이 나와 있고요. 기도의 확산. 9월 23일 정오에 예고한 장소를 갔는데 실망스럽게도 아무도 안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다가 35분이 지난 후에 6명이 참석해서 함께 첫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다음 주에는 14명, 그 다음 주에 23명, 그 다음 주에 이제 100명 불어났고 기도회 열기도 점점 뜨거워지자 매일 정오 기도회를 갖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58년 봄에는 뉴욕주에서만 매일 5만 명 이상이 모였고 모일 수 있는 모든 장소들, 즉 예배당들을 하루에 몇 번씩 문을 열었고 극장, 소방서, YMCA 심지어 선박까지 기도회가
열리게 됩니다.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이분이 이제 깃발을 들고 시작을 했는데 아주 들불처럼 이 기도회를 하나님이 번지게 하십니다. 예, 1857년 11월에는 이 기도회가 이제 필라델피아로 번져가는데 11월 23일 몇 명의 대학생들과 졸업생들, 아주 그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의 부담에, 부흥의 부담을 안고 조그만 살롱에 모여서 회개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참가자들이 점점 불어났고 그 이듬해인 58년 3월 10일에는 2,50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 장소를 넓히자 6,000명의 인파가 모이게 됐고 3월 말에는 교회들이 문을 열어서 매일 3차례에서 5차례씩 기도 모임을 가지게 되도록 이렇게 필라에 또 이제 부흥의 불이 막 붙습니다. 기도에 불이 붙습니다. 몰려오는 인파를 위해서 당시 2,000불을 주고 큰 천막을 구입해가지고 1858년 5월부터 대형 천막에서 모였는데 5월부터 4개월간 연인원이 15만 명이나 참석했고 한 10,000명 정도가 축제로 돌아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기도회가 전국적으로 이제 번져가는데 이 기도회 불길은 이제 뉴저지로, 알라바마로, 시카고로, 미국 그 지형을 아신 분들 주로 동부들인데 보스턴, 워싱턴 DC, 벌티모어, 리치몬드, 뉴올리언스, 세인트루이스, 피츠버그, 신시내티 등 수많은 도시들로 번져갔고 또 대학들로 번져가고 또 선박에까지 번져가서 선박 기도회가 열렸고 선박 안에서도 수백 명씩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기도의 불길이 온 나라로 지금 번져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여러 도시에서 수개월 동안 많은 교회들이 매일 3차례 내지 5차례 기도회를 열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상점들은 12시 5분 전에 기도회 가라고 배를 울려줬고 그리고 많은 상점문에는 기도회가 끝난 다음 영업을 시작합니다. 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857년에 시작한 기도부흥은 1859년까지 계속됐는데 대도시는 물론 군소도시, 시골까지 이제 기도회가 확산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 불을 그냥 전국으로 타오르게 하셨는데요. 그래서 당시 기록에 보니까 매사추세츠 주에서는 150개 지역에서, 뉴욕 지역에서는 200개 지역에서, 뉴저지 지역에서는 60개 지역에서, 펜실베니아는 65개 지역, 오하이오는 200개 지역, 인디아나 150개 지역, 일리노이 150개 지역, 미조리 50개 지역, 아이오와 60개 지역 등 동부의 모든 지역에 정오 또는 저녁 기도회가 이렇게 뭐 도시는 물론 그 막 시골까지 작은 소도시까지 기도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미국 동부를 여행했던 사람들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그 도시에 기도회가 열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기도회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서 정말 은혜가 넘쳤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평신도 정오운동의 특징을 보면은 먼저는 특별한 부흥사의 설교가 없이 그러니까 대개 그 부흥운동이 탁월했던 정말 성령께 사로잡힌 사람들의 그 부흥 설교와 함께 이렇게 일어났는데 이건 아주 특이하게 부흥사 설교가 없이 평신도들이 중심이 된 자유로운 기도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부흥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각각 모여가지고 뭐 찬송 하나 하고 기도 요청에 따라 기도하되 각개인의 코멘트나 기도가 5분 넘지 않도록 그래서 기도회가 정확하게 1시에 마치도록 1시 5분 전에는 찬송을 부르게 했고 1시에 딱 마치고 일터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 속에서 통해온 눈물이 그들의 볼에 흘러내렸으며 그 위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망과 용서가 각 심령에 찾아왔고 그래서 이런 그 감격 또 회개 이런 기쁨 이런 걸 체험한 성도들이 막 매일매일 정오 때마다 이렇게 그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비즈니스맨들이 참석했는데 이 기도회는 곧 전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로 들불처럼 부흥의 불길이 번져갑니다.
예, 평신도 정오기도의 영향력과 결과들을 좀 보면은 첫 번째, 당시 미국 인구가 3천만 명이었던 시절에 2년 동안 100만 내지 200만 명, 엄청난 수지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뭐 3억이 넘으니까 오늘 같으면 1,000만 내지 2천만 그 비율로 한다면은 이렇게 그 구원받게 되는 영적 추수가 이루어졌고, 그리고 부흥운동의 절정기에는 매주 5만 명씩 주님께로 예, 돌아왔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뉴 잉글랜드 신문 보도에는 전원 구원받은 마을도 많았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기도회가 열렸던 뭐 학교 중에 하나인 오하이오의 어떤 고등학교는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그리스도교로 돌아왔다는 기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대학들과 학교들도 이 간에 부흥을 체험했는데, 특별히 그 목회자 기독교 리더를 기록해서 예일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은 전교생의 절반 가까이 회심했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부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오는 사람 앞에서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861년부터 1865년까지 남북전쟁이 일어났지만 전쟁 기간에 남군에서만 15만 명이 회심했고, 그러니까 부흥의 불길이 막 전쟁 기간까지도 연결됐던 것 같습니다. 예, 나라의 문제가 이제 그 노예 문제, 또 그 나라의 분열, 또 뭐 경제 문제, 신앙 문제 이런 거 있는데 하나씩 하나씩 다 지금 해결되는데, 노예들은 노예 해방이 선포됐고, 전쟁 종식 후에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더 견고하게 강한 미합중국으로 다시 연합되었고, 예,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역사가들은 부흥운동이 없었다면은 예, 이렇게 서로 그 치고받고 죽이고 이렇게 전쟁한 후에 결코 다시 하나가 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런 그 부흥이 남북전쟁 전에 없었다면은 어쩌면 유럽처럼 주별로 뭐 여러 나라로 갈라져서 힘없는 미국이 되었겠죠. 그리고 이 기간 동안에 부흥을 통해서 영적 도덕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고, 웨슬리 듀웰은 미국은 신앙과 기도 새로운 시대로 뭐 접어들었다. 어떤 사람 뭐 천년 왕국이 뭐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뭐 표현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도 운동 후에 이때 헌신한 사람들 한 5천 명 정도의 선교사들이 세계로 파송되었으며, 미국은 안정과 번영의 시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도회는 또 무디에게도 영향을 줬는데, 무디가 살던 시카고에도 그 기간 동안에 그렇게 이제 기도회가 매일 열렸고, 그때 당시 무디가 20살인데 20살의 무디도 이 기도회에 참석했습니다. 무디는 이 기간에 기도회에 참석하면서 어머니에게 감격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어머니, 나는 매일 밤 기도회에 참석합니다. 제가 얼마나 그 모임을 기뻐하는지요. 마치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임에 함께 하신 것 같습니다. 라고 기록에 보냈다고 그런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앞에 소개했던 그 역대하 7장 14절, 어떤 국가적인 재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이 제레마야 람피어가 이제 불을 질렀던 그 기도회가 전국으로 번지면서 미국은 국가 분열 문제도 해결됐고, 노예 문제도 노예 해방 선포됐고, 그 다음에 또 전쟁 이후에 서로 용서했고, 그 다음에 도덕적 수준이 아주 눈에 띄게 향상됐고, 그 다음에 또 안정과 번영의 시대가 이어졌고, 그리고 그 100만 명 내지 200만 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신앙 부흥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결과로 수많은 선교사들이 복음 들고 세계로 나가게 됩니다. 이 부흥운동은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영국과 유럽 부흥으로 번져갔으며, 이제 나중에 무디로 연결돼가지고 무디의 부흥운동, 학생 자원 선교운동으로 부흥이 연결되었습니다.
한번 적용 생각해 보겠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당면 문제는 무엇인가? 예, 그 문제에 관한 진정한 해결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위로부터 부어지는 부흥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이 문제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미국과 여러분이 살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은 세계 기독교를 이끌어 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정말 성경적 기독교, 사도행전적 기독교로 이제 바꿔줘야 세계 교회를 잘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세계를 끌고 갈 신학 그 미래의 목회자들, 예, 이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와가지고 다 공부하고 돌아가면 이제 그 나라의 큰 교회 이제 뭐 이끌고 가는 이런 사람이 될 것인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이 지금 성경을 떠나는 일에 앞장 서고 있고요. 그리고 차세대가 자라고 있는 공립학교, 대학교가 완전히 무신론자와 동성애자들에서 장악돼가지고 지금 또 들으셨겠지만은 캘리포니아랄지 몇 개 지금 리버런 주들은요, 부모들이 애들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을 만큼. 그래서 제가 옛날에 그 목회할 때 그 청년들이 지금 텍사스로 많이 지금 이사를 갔어요. 여기서 애들 학교를 못 보내겠다고. 예, 그런데 지금 캘리포니아 주위에는 완전히 그 LGBTQ 그 서포팅을 받는 사람이 장악하고 있어가지고 뭐 그 사람들이 그 뭐 법안만 내면 통과 지금 이런 지금 안타까운 상황인데요. 아무튼 공립학교와 대학교가 완전히 무신론자, 동성애자들이 지금 장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미국의 집권당은 친 LGBTQ 그분들의 서포팅을 받고 그리고 또 사회주의자들이 거의 지금 장악을 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해결책이 정말 이런 부흥, 이 예레미야 람피어 그 시대에 있었던 부흥이 좀 강력하게 일어나야 미국이 새로워지고, 미국이 좀 깨고 새 부흥을 체험해야 다른 나라 기독교도 살게 되고, 그리고 이제 미국은 선교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갖췄거든요. 신학 문제만 빼놓고. 하여간 뭐 선교 경험도 많죠. 뭐 영어 쓰죠. 뭐 인적 성경 공부했던 훈련된 사람도 많죠. 뭐 선교에 관한 노하우도 많죠. 예, 뭐 돈도 많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은 정말 세계로 가서 복음을, 주님의 지상명 성취에 가장 그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미국이고, 그리고 미국에서 부흥이 일어나면은 지금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미 1세가 와서 살고 있습니다. 예, 그 사람들이 다 애국자인데, 미국의 부흥을 통해서 정말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새로워지고 경제적으로 새로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이 그 나라에 가서 부흥의 불길을 붙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한번 여러분 미국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섬기시는 나라를 위해서 한번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좀 특별히 좀 미국 그리고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합심기도 하고 성령이 인도한 대로 한두 분 그 마무리 기도해 주시고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크 켜시고 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111 세계복음화. 샬롬 111 세계복음화. 오늘도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시고 아멘 하면 할렐루야 한번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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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또 믿은 만큼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 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 람피어를 중심으로 정어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어 기도 운동으로 미국을 분열 위기에서 건지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민족과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도회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로 인해 은혜가 넘치면 누가 전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희망과 용서는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누구의 부흥운동이 전쟁 후에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정적, 도덕적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디의 부흥운동, 학생, 자원, 선교운동으로 부흥이 연결되는 중심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의 당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진정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 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